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우리는 뭐만?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나는 육체를 치유할 거야. 이거 정말 신앙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육체, 우리 혼을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이 건강해야만 바른 판단, 바른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웰빙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 치유되니까 다시 또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을 끄집어내 주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시 그동안에는 다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거 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이 건강해지는 과정 속에서는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픔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치유받지? 내가 어떻게 해결되지? 내가 어떻게 빨리 회복되지? 그러면 이게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를 추구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혼이 건강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드러나시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 어느 자매한테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요, 희생해야 되고,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라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데 있잖아. 속 깊은 곳에서 요만큼이라도 이건 내가 희생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에 요만큼이라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것이 남편이 그것을 안다면 남편은 당신과 남편 사이에서 더욱더 멀어질 거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했어요. 신앙은요, 생색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전한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희생한 거지. 나를 봐봐. 너 알아? 눈 똑바로 뜨고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고 있어. 그런 마인드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값없는 사랑이고, 값없는 희생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고, 대가 없는 희생. 아멘? 왜요? 그 십자가를 알고 죄를 추구하는 자도 있지만, 십자가를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를 그죠? 더욱더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철저하게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은.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결혼은 신랑과 신부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결혼은 뭐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결혼을 못 하도록 뭐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결혼의 문제예요. 성경은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라고요. 알겠죠?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꾸려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주셨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이 최대한 긴밀한 가운데 자녀를 낳는 게 제일 좋고요.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의 건강이 우선인 거지 자녀를 낳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생기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더욱. 마지막 때는 더더욱.
신랑과 신부의 연습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결혼은 우선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서 자녀가 생기면 정말 축복스럽게 잘 키워야죠. 그 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 문제가 이제는 연세가 드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그 연습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신랑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남편이고 주님이 내 뭐라고요? 신랑이에요. 아멘. 아직 부궁되신 분이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분명 그러지 얘기 안 했어요. 돌아가시면 또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알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단, 살아계시면 최대한 연습하십시오. 힘드신 거 제가 왜 몰라요? 알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 주어졌잖아요. 아주 가깝게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만 영적으로 가장 제일 성숙할 수 있는 정말 지름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괴롭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뭐라고요? 예,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름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시부모의 문제 아니에요. 친정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뭐 어떻게 끊어지는지 아세요? 신랑과 신부든 친정이 끊어지고 시댁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아세요? 하나예요. 그 당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자가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잖아요? 그건 아내 역할이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하잖아요? 그 희생의 역할이죠.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100% 끊어집니다. 그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요. 우리가 조상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각의 흐름 저주라기보다도요. 내가 조상에게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가르침이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 가르침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고방식 정말 안 바뀌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나의 삶의 전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해서 끊어놓은 것처럼 항상 성경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100% 끊어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마귀는 우리 집 모든 집안을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주님은요. 당당하게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뭐 할까요? 내가 나의 역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제 이해되시죠? 정말입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정이 우선인데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떠난 가정은요. 그게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떠난 가정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래서 피가 준비된 피가 근거가 된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나의 역량의 공급은 어디서 와야 돼요? 피에서 와야죠. 교회에서 와야 되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성경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 의미만 알면은요. 결코 버림받지 않고 결코 주를 버리지도 않아요. 버릴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다 알잖아요. 아예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가서 2장에 딱 들어가면 아가서 2장에 딱 들어가요. 술람 여인이 딱 고백하죠. 나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하다. 아니야. 내 사랑은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젊은 여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뭔지 압니까? 그래 놓고 내 사랑하는 자는 젊은 남자들 중에 뭐와 같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딱 보면 뭐 얘기가 나와요? 아가서 총각에 보면 뭐 얘기가 나오냐면 아예 찾아봐야 되겠네. 아가서 여기다 펴놓고 찾으세요. 네. 5절에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너희는 뭐라고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포도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원어는 뭐예요? 검포도 빵. 원어는 뭐라고요? 검포도 빵. 근데 그것도 큰 검포도 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찾아보겠지만 언약궤를 자기 성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막을 쳤죠. 지성소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정말 위대한 날이잖아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돌아갈 때 양식을 뭐라고 뭘 나눠줘요? 건포도 빵을 나눠줘요. 뭔지 알겠습니까? 물론 진설병의 건포도 빵은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예,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 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힘을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 진설병 상이에요. 이제는 뭐라고 나는 실제로 건포도 빵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주님을 먹으래요. 주님을 그냥 먹으래요. 내가 양식이다. 그냥 먹으래요. 네, 봐봐요. 59절, 58, 59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쳤어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은 무역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해당 안에서 가르치죠. 근데 이 가르치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디다스코예요.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린 이거는요. 그냥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죠. 그냥 산상수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할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너는 꼭 받아들여야 돼.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그죠 받아들이도록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디다스코라고 그래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제일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면 다 그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꼭 주입하듯이.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뭐라고 너는 꼭 받아들여야 돼. 알겠습니까? 꼭 세뇌하듯이요.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다? 받아들이도록. 알겠죠? 예.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듣든 말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혼을 다해서 뭐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설렁설렁 했겠지 산상수훈도 설렁설렁 얘기했겠지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이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제발 꼭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야 너희들 정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요? 선생님이 오늘 가르칠 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나 보네. 목사님이 얘기할 때 뭔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나 보네. 좀 똘똘한 놈들은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놈들은 뭐해? 눈을 부릅뜨든 뭐하든. 예?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알아듣는 거예요. 똘똘한 놈들은 죄송해요. 뭐 한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40의 형제가 있는 거, 500의 형제가 있는 거. 뭔지 알겠죠? 수많은 제자들. 봐봐.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더라. 누가 들었으나 이거는요. 거칠다라는 거예요. 아이 왜 힘들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게. 좀 쉬운 말로. 그냥 식빵 부드러운 속살. 그것만 나에게 주세요. 그냥 입에 속에서 싹 녹게.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됐어요. 회개 거칠은 거예요. 그들에게. 자아의 죽음 이거는요. 아예 돌을 씹어 먹게 하셔요. 나한테. 이빨 다 부러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네?
너 이러다가 지옥 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많이 먹으면 지옥 가냐고요? 라고 대들어 버리죠. 정말에 뭐라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더라. 누가 쥐만 못 들었어요, 쥐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원래 그 의미가 뭐냐고요? 설득 당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성경책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뭔가 그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는, 혹한 거죠? 내가 이걸 한번 들어볼 만하네? 라고 내 마음을 여는 거죠. 그 복음 전한 자의 논리가 있든 논리가 없든 뭐 한 거예요? 예. 그 소리에 뭐 한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란 말이에요. 아멘? 그 주님의 가르침은요, 다 너네들이 내 말에 설득당해야 돼. 이 얘기가 똑같아요. 내 말을 너희들은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징그럽게 안 받아들이죠. 그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이라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갔다가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건 완전 끝장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 얘기했는데?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진리인데 깨닫지 못한 건 본인인데. 본인인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자기는 뭐 한 거예요? 판단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오면 너무 좋은데 다시 주님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데? 제자들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수용할 의무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의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의무가 아니라 뭐로 표현했다? 옵션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옵션 중에서도 그래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선택했어. 잘 선택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서 다시 그래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들어서 그래 그래도 주님이 뭔가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있지 않을까? 뭔가 목회자가 나에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니까. 죄송해요. 뭐라고요? 자기가 진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침. 누구예요?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특히 신약성경에서 디다스코는 뭐라고요? 주님은요, 받아들여. 설렁설렁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도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 부탁한다. 내가 아마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야. 사명감을 갖고 좀 해. 네가 그렇게 해야 진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정말 스스로 좀 챙겨라.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하겠어요. 사람 살려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때로는 연약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진짜 환자로 만들 때도 있어요. 그 우리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죠? 우리가 꼭 외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만 왜 일부러 우리가 약해지려고 하냐고. 왜 일부러 우리가 병원 가운데서 내가
환자야. 나는 암 환자가 됐어. 그런데 나는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했어. 그래서 진리를 신뢰하면서 나는 죽으면 그래도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겠지. 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나를 다리 하나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으면. 왜 다리 자르고 나서 그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되냐고요. 예? 그러고 싶으세요? 우린 그런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지만. 할렐루야? 아멘? 좋든 싫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뭐라고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욕심이라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그 비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부러 삼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흐름 속으로 나를 가게 하신다면 뭐가 되게 해라? 나오미가 나는 말아야 그분에 대해서 아멘 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 가서 이민 가서 부자가 돼서 베들레헴에 되돌으라고 했어요. 지금 그때 상황은 베들레헴이 힘들었으니까 흉년 가운데. 모압 땅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게 나오미의 계획이 있어요. 엘리멜렉의 계획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뭐였어요? 다 무너진 그 상태가 나에게는 뭐였어요? 나에게는 마라가 돼서 심히 괴로운데 나오미가 마라가 됐기에 룻이 따라왔고 나오미가 마라가 됐기에 룻이 뭐라고요? 축복받음으로 그 집안 전체가 뭐예요? 회복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건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일부러 마라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렐루야? 그때는 당당하셔라. 당당하게 그때는 괴롭지만 내가 비록 금이 한양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내가 마라가 돼야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단다. 지금은 말하지만 내가 부활했잖아. 결국은 그건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과정. 아멘? 그 과정만 우리는 눈에 들어오니까 그 과정이 괴로운 거고 과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 과정만 보니까 멀리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딱 보시면 선지자들 있죠. 대선지자들이 있고 소선지자들이 있어요. 대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근데 소선자들은 그래도 위대해요. 뭐 호세야, 뭐 스가랴, 뭐 말라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예언은 미래를 하는 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92%는 다 현실이에요. 그 중에 한 7% 정도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쭉 보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딱 봐요. 미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분이 재림하실 거야. 여기까지 다 봐요. 일반 선지자들은 다 재림하실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이사야 선지자는 뭘 봐요? 천년왕국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도 다 봐요. 근데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하잖아요. 에스겔이나 그 사람들은 뭐까지 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야까지 다 봐요. 근데 소신자들은 그렇게 못 보군요. 예수님의 뭐까지 봐요? 재림까지. 스가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뭐라고? 재림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까지만 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그들은 못 보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왜 고통만 보냐고요. 지금 나는 말하니까 누가 나를 말하라고 얘기할 때 괴롭고 내가 금이 한양하지 못하니까 괴롭고 이해되시죠? 거기에 딱 멈춰보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건 정말 그 현실이 괴롭지만 그건 과정이다. 아멘? 내가 영원한 마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건 비록 제 가운데 태어났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100% 만들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끝 아닙니까? 아멘? 지금 현재 말하라면 말을 뛰어넘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장면을 보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사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난 걸 보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난 걸 뭐라? 보셔라.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신앙이에요.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 술람의 얘는 지성소를 보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멀리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혼의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기에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을 때 그렇구나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말 안 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너머를 보세요. 하나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네? 아니에요. 더 높은 산에 그 미래를 향해 나는 갈 수 있음을 뭐라고요?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 너는 나를 인도해. 내가 너를 따라 너 방에 갈 거야. 그분이 우리를 그의 방들로 이끄세요. 이 큰 틀을 뭐예요? 미리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랑이. 결국 신랑이 있는 그 침궁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침궁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 하나됨에 대한 열매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 있다고. 왜 거기서 멈추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예배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사실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게 하시고 멀리 있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계시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지금 앞에 있는 현실, 괴로움, 비참함, 힘들어하는 것, 답답함,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말하러 부르시지 않았어요. 비록 아버지의 뜻을 떠나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순종하고자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면 이제 마라가 아니에요. 그 마라의 너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렘 여인이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을 성서에서는 알아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법을 알아요. 아까서 다시 오늘 요 설교만 하겠습니다.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어.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의 그 의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를 해석하면 뭔가를 완전하게 만드는 완성을 향해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연결해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생명, 그 원천을 얘기해요. 그 열매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비로소 성수 안에서 그분의 참된 양식인 건포도 빵이 있고요. 알겠죠? 그분의 참된 살이 있는 거고 그분의 참된 음료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 자신이 뭐하고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 자신을 먹는 법을 비로소 어디서 알아요? 성소에서요. 그래서 여전히 뜰에 있다면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배도할 겁니다. 미혹당하기 너무 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필코
내 혼을 죽여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소. 그래서 그 혼 안에서도 내 혼을 죽여서 지성소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는 이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 숲풀은 거친 풀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숲풀을요, 심판에 비유하고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심판받는 그 가운데 사과나무야. 생명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나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누굴 취했어요? 생명 대신 그분을 먹었다고요. 알겠죠?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뭐라고 심히 기뻐하였고 그렇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사륜의 수선화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륜의 수선화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뭐라고요? 기뻐했고라고 했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했대. 이 백합화의 의미는 껑충껑충 뛰다, 기뻐 날뛰다 뜻이에요. 백합화라는 뜻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숲풀 가운데 세상은 심판받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생명을 취했어. 난 그분의 그늘 아래 있어. 나는 너무 기뻤어.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열매는 내 입에 너무 달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이유예요. 그 보호하신 이유. 그래서 나는 사른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그 의미가, 그 고백이 그냥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술람의 여인의 그것이 실제가 돼서 실제로 심판을 우리가 견뎌내고 심판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알겠죠? 사망에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는 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기에 심판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는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술람의 여인은 자기 심령이 뭐하는 거예요? 자기 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사른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다윗이 재산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왜 사른에 수선화가 됐어요? 내가 왜 골짜기에 백합화가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됐고 내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기뻐 뛰는 자가 됐습니까? 거기서 양육받았잖아요. 사론에서 양육받고 다윗의 그 많은 재산을 사론에서 솥대를 먹였고 골짜기에서 솥대를 먹임으로 그들은 살쪘잖아요. 그것이 평야이든 그것이 골짜기이든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어느 때든지 그분의 말씀을 뭐라고요? 받아들이게 그분께서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뭐 하면 된다? 받아들이는 게 양육받는 거잖아요. 왜 나는 골짜기에 있습니까? 나는 골짜기에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난 짜증나서 싫어요. 안 받아들일래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나라에 있든 제발 좀 받아들여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럼 너는 사륜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그 중심에서 고백하는 자가 될 거고 결국 너는 내 그늘에 앉아서 기뻐 뛰며 나를 찬양하는 자. 그 자가 분명화될 텐데 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2장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라고 얘기할 때 있죠. 4절 5절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이 의미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길래 4절 5절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미를 알면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근데 그분의 그 사랑은 받아들일 때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또 주님 자신을.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 주님의 피는 참된 은혜. 나는 그분을 먹고
하시는 자,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현실은 말하니 왜 말하라는 그 현실만 보냐. 소망을 품어 멀리 봐. 내 안에 들어와 봐. 너를 향한 그 위대한 플랜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말하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나오미로 불렀어. 그동안 네가 너의 계획대로 내가 불순종했지. 아니야. 그래,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실제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바꿔줄 거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호사에서의 너는 당한 고멜이지? 아니야. 너는 나의 신부가 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심령 속에 꼭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위대한 플랜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라는 그 고백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국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이 긍휼하심, 주님 오실 그날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100%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살을 먹고 아버지의 피를,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모든 것을 먹으며 소화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미혹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방해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생명, 그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나를 살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보실 그날 순교를 각오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